사람이 한 의사에 그래 보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기력이 1.5% 빠져나간답니다. 70일만 누워 있으면 송장같이 된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70일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송장같이 된답니다. 그래서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리 믿음 좋은 분이라도 자꾸 예배 빠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송장처럼 돼서 막이 밥이 되고 험악하게 되고 눈이 뽑히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해주시고 활기차게 하시고 크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잔치를 즐기시면서 고창병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그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신 거 봤지요? 그의 가르침이 놀라운 걸 봤지요? 모두가 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분을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일 생각도 안 하고 다 가정, 직장 생각도 안 하고 다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25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이 가니 같이 또 덩달아 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중이처럼 그냥 남간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이 목사가 찬송을 내도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해야지. 목사님 노래 잘한다 이 소리 들으려고 하면 그건 웃기는 겁니다. 그런 노래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 잘하는 걸 교인들한테 알려야지. 그 하나님 보면 역겨워요. 에이 이놈아 저리 가라. 하나님께 까치 소리 해도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고 할렐루야. 그래 해야지. 그럼 나는 그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 있네.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별이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예수님 안 따랐으면 그거는 묻힌 박사들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니 동방 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전 세계가 동방 박사를 이렇게 아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방 박사 천국 가면 굉장한 자리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들 예수님 안 따랐으면 그냥 바닷가에서 죽고 다 죽고 없어질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하니 다 별들이 다 됐어요. 세상의 별들도 있어요. 스타, 인기 스타, 축구 스타, 야구 스타,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 그게 다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프레슬리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음반이 6억 3천 장 팔렸어요. 프레슬리가 하면 노래하면은 1억 3천 명씩 들었어요. 1억 3천 명씩 세계가 그의 노래를 듣고 열광했어요. 근데 그도 어릴 때 주일학교 잘 다니고 커서도 교회 잘 다니다가 세상 쾌락에 취하고 인기에 빠져서 그만 교회를 등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 그는 엄청난 집에 살았고 자가용 비행기가 3대네. 비행기가 3대예요. 자기 일을 돕는 집의 하인들이
250명이나 돼요. 그래도 그는 공허해서 미치는 거예요. 허무해서 못 사는 거예요. 박수를 받고 무대 내려오면 공허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고 잠이 안 와서 5,600개 수면제를 먹어요. 그러다가 신장마비로 42세에 죽어요. 인기 스타, 모든 스타들 다 스타는 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별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별이 되는 거예요. 링컨, 워싱턴, 에디슨, 락펠러, 하이든, 베토벤, 미켈란젤로, 나파엘로, 지용수 여러분 다 별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별이다. 예수님 따라가면 결국 별이 다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별이 되는 거예요. 참 신비로워요. 링컨 학교에 가면은 서로 외치는 게 있어요. I am great. 나는 이대하다. You are great. 너는 이대하다. You are great. 우리는 이대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대하다. 너는 이대하다. 우리는 이대하다. 링컨 학교에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거요. 우리가 누구든지 이대한 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의 성령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살아가면 더 잘 되는 거요. 피렌체 성전을 지을 때 시모네라는 조각가가 대리석을 잘못 건드려서 큰 대리석이 모석이 돼서 버려졌어요. 아주 골칫거리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자기에게 달라고 시청에 청구했어요. 그 시에서는 그 쓰지는 못할 대리석을 미켈란젤로에게 줬어요.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그 못 쓰는 대리석으로 빚어 만든 것이 바로 세계 역사적인 다이상이에요. 다이상. 세계 사람이 깜짝 놀라요. 막 금방 걸어갈 것 같은 다이상을 만들어 강정에 세우니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버려진 대리석인데 미켈란젤로 손에가니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손에 잡히면 별이 되는 거예요. 다 별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이대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최고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오는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 가면, 예수 따라가면 좋게 되고 먹을 게 있고 병치료 받고 걱정 없고 이 사람 따라하면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남이 따라가니 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향하여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어 따라오는데 이거 알아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생명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망대, 난산탑 같은 큰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세우겠느냐? 내가 가진 비용이 얼만데 이 돈으로 망대를 다 세울 수 있겠냐? 계산해서 가능할 때 세울 것이 아니냐? 만일에 준비도 안 됐는데 망대를 세운다고 말려놓고 기초 작업했다가 이루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한 왕이 군사를 10,000명 갖고 전쟁 나가는데 알고 보니 저쪽 왕은 20,0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앉아서 생각 안 하겠는가? 내 10,000명으로 저 20,000명을 이길 수 있겠나?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하친하여서 우리 평화 조약합시다, 우리 잘 지냅시다 할 거 아니냐? 그냥 나가면 죽지 않느냐? 이와 같이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없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무작정 따라오지 말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인생의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림도 그려서 결단을 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게 잘되고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축복 있고 잘되는 곳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뭐하러 가요? 여러분과 저와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시러 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허다 무리에 갔는데 왕이 될 줄 알고 따라갔는데 세상에 십자가 지고 처형당하는 모습 보면 너들 어떡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원칙을 세우고 결단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부모를 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는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모세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너게 준 땅에서 너가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자녀들아 너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드리라. 너 난 어머니를 행복하게 되리라. 부모를 업신여긴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모를 공경해요. 근데 부모를 미워해야 내 제자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역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면 목사가 못 됐지요. 아버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같이 살기를 원하셨죠. 제가 목회 출발할 때 제발 목회 가지 말라. 나랑 같이 살자. 아버지가 우셨어요. 제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면 양곡교회 목사가 안 되고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더 기여기고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머니 생신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머니를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은 내 전체를 여기에 쏟으니까, 교회에 쏟으니까 이제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해도 주일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부모를 미워하란 말이 아니고 부모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야 내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내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서울대학교 좋은 과를 나왔어요. 근데 신학교 가겠다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너 하나뿐인 아들이다. 너는 고등고시에서 법관이 되라. 목사가 되지 말고 고등고시에서 법관이 되라. 어머니 제 몸이 두 개면 하나는 법관 되고 하나는 목사 되겠는데 몸이 하나입니다. 홀 어머니 날 길러주신 건 내가 알고 나 어머니 사랑하지만 어머니 내게 제일 중하지만 어머니보다 더 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목회하라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고 신하께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어머니 사랑하고 기여기지만 하나님을 더 기여기고 중여길 때 그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하나님보다 더 중여기면 저도 목사가 되고 그 김 목사님도 목사님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안 되고 오히려 인생이 참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라.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아내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내 힘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 하는 말이 아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고 방향과 다르게 하면 아내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추석날 수요일날 제가 또 그때 일부 예배 아니고 밤에만 드렸을 때, 여러분 사자는 말을 잡을 때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토끼 새끼 한 마리 잡아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신방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 집에 맞는 성경, 찬송, 기도 제목 다 준비해 간 거예요. 수요일 예배도 추석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집사람이 보니 좀 안 됐는가 봐, 추석날 고생하는 게. 그래서는 내한테 오더니, 여보 다 고향 갔고 교인들 몇 안 올 건데 내하고 놉시다. 나 살다 그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고맙더라고요. 늘 내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존경스럽다고 놀면 눈이 돌아가고 이랬는데 나하고 놉시다. 얼마나 좋아. 고맙다고 이제 집사람은 놀랍고 갔더니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 오든 100사람 오든 1000사람 오든 너 최선을 다해야지. 이 말씀 주기 준비 시간에 너 마누라가 놀아? 여보 이게 아니야. 나는 말씀 준비. 그래서 설교 준비했어요. 그날 밤에 평소보다 더 많이 왔어요. TV 팬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날 집사람 말 들었으면 정말 죽을 뻔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뜻을 따를 건 따르지만 주의 뜻과 다른 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귀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상처 안 주고 잘 기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기도해 주고. 그래도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하니 이삭을 바쳐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자녀를 뒤로 할 때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형제 자매 때문에 제자 일을 못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구역장하고 새벽기도하고 구역장하고 되면 오후 5시 10분에 직원해야 되는데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큰 일이 있어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지 마라.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은 거예요. 작은 일에도 이 말씀 때문에 제자가 되는 거지. 주의 일을 귀한 여기고 가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려면은 이 망대 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다 해서 설계하고 해야 되지. 그냥 망대 세우면 창피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을 때 이게 얼마나 들 것인데, 이 5,000석 교회를 지으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인데 다 할 수 있느냐? 이야, 이거 장로님들하고 머리를 짜서 이렇게 해보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빠듯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더라. 할렐루야. 그래 해서 이렇게 지은 거지. 그냥 짓다가 뚜껑도 못 덮고 이랬으면 웃음거리 되잖아요. 전쟁하면 이겨야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일생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목숨 걸고 해야지요. 설교 준비 목숨 걸고 해야지요. 성직자 길을 가야지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 돼. 성직자의 길을 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계획하고 신학교를 가야지요. 직장이 안 된다고, 취직 안 된다고 신학교 가고 이러면 아니죠. 그거는 어느 민족 누구께나 결단할 때 있는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될 때는, 장로님이 되면 교회에 모델이 돼야 돼요. 온 성도들의 기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Good example of Christ. 예수님의 example, 샘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로 어른 대접받고서 장로 되면 나중에 그 집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귀한 장로 돼야지. 장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장로 돼야 그 사람이 참 장로, 제자 장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 된다.
예수님 우리 잘 되게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또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못 버리니 영원히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돈 싫어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저도 돈 보면 좋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요만한 돌을 봐라 하고 금이 되라 했더니 금이 됐어요. 너 이거 가질래? 예, 가지긴 가지겠습니다만 좀 큰 돌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만나가 좀 큰 돌을 금이 되라! 금이 됐어요. 너 이거 가질래? 예, 가지긴 가지면 좀 큰 바위돌을 금으로 만들어 주지요. 그 다음에는 좀 큰 돌을 금이 되라! 금이 됐어요. 너희 가지를 하니 그 사람이 아니요. 너 금 안 가져? 그보다도 어떻게 하면 돌을 금으로 만드는지 그 손재주를 내게 주시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돈을 싫어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내 복이고 돈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 섬기지만 살찐소 살찐양 왕자리를 더 중요하게 나중에 다 뺏기고 망하고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 받았지만 그건 내 복이 아니고 시편 16편 2절 말씀대로 주밖에는 다른 복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만 내 복입니다 할 때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에 처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다 버리고 주님만 내 것입니다 할 때 다 주님은 우리 주님의 제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지만 주님의 축복이 다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 남편을 부르다가 자네는 어떻게 집안 단속거리에 우리 집안에 어디 예수가 있어? 이혼하든지 교회 보내지 마. 여보, 나 당신 기억이지만 집안 어른들이 이래서 할 수 없어. 예수 믿지 마. 서방님, 나는 서방님하고 헤어지기 싫지만 예수는 못 버립니다. 그럼 할 수 없어. 친정으로 가요. 시집 올 때 해온 거 다 갖고 가요. 나는 다 안 갖고 가요. 나는 하나만 가지고 가요. 뭐를 가지고? 당신 갖고 가요. 그 남편이 눈물을 찌 흘리고는 같이 살자, 같이 예수 믿자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주 영특한 지혜로운 종이 살림을 많이 불어나게 해요. 근데 주인이 먼 여행 가면서 아들이 병약하고 너무 고지식한데 내가 여행 간 사이에 아들을 죽이면 어떡하나. 저 악한 사람은 똑똑해도 오고 영특한 놈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여행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유서 같은 걸 써준 거예요. 내가 혹 먼 길에 못 돌아오면 내 아들은 약해서 재산을 못 맡기네. 자네가 다 온 재산을 자네가 다 맡다 하고 내 아들은 먹고 살 정도로 한 가지만 떼주기나. 신바람 나서 여행 간 뒤에 계속 살림을 부르는 거예요. 왜? 다 자기 거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살림을 다 불린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만 객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자기가 갖게 됐고 그 종이 주인 아들을 향하여 말해. 도련님, 주인님께서 이렇게 제게 이 문서를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다스리고 소유를 하되 도련님께 하나만 떼주라 했습니다. 어느 것 떼드릴까요? 이 도련님이 아버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렸어요. 알겠네, 나 하나만 택하겠네. 뭡니까? 자네를 택하네. 그러면 종의 것이 다 자기 것이잖아. 예수 택하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땅의 것 하늘의 것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되라. 다 중요한 거,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내 목숨, 내 소유 다 중하지만 주님만 중합니다 할 때 주의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 땅의 것 하늘의 것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오직 주님께 걸고 나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